자, 오늘 GBS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우리 국방의 의무를 마친 형제들이라면 영점 조준이란 용어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군에서 정기적으로 우리 사격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냥 총과 실탄을 받아서 바로 사격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눈의 위치, 또 체격, 몸의 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밀 조준을 했을 때 이 사물이 보이는 위치가 약간씩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0점을 찾기 위해 실제 사격 전에 몇 발을 쏘면서 미세한 클릭을 조정하여 기준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0점 조준이라 부릅니다. 이러한 0점 조준 과정을 거쳐야만 자신이 조준한 부분에 정확하게 사격이 되는 것이죠. 사격에 있어 아주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작년 7월에 전남 담양군의 한 골프장에서 이 골퍼들을 보조하던 캐디가 갑자기 머리에 상처를 입고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이 수사의 갈피를 잡지 못했던 경찰은 2개월간에 걸친 현장 조사와 증거물 감정을 통해 이 머리에 난 상처의 원인을 밝혀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근 군부대 사격장에서 사격 중 잘못 발사된 유탄에 의한 사고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이 사격 실수이기도 하지만 사격 전에 0점 조준을 통해 정확한 기준점을 잡지 않았기에 관역을 한참 빗나가 예상치도 않은 엉뚱한 곳에 총알이 날아갔던 것입니다. 사격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에 0점 조준이 있어야만, 다시 말해 내 인생에 정확한 기준점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관역을 벗어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 이 하말티아라는 단어의 1차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호흡 조절을 하고 또 신중을 가해서 활을 쏜다고 하여도 0점 조준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화살은 관역에서 빗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의 영혼에 정확한 기준점을 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 관역 안에 우리 인생의 화살이 꽂히기 위해서는 정확한 인생의 기준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점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땅 위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든 것이 변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 생신이어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언제 이렇게 늙으셨나 싶은 생각에 제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저도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젊음도 어쩔 수 없습니다. 명예와 권력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최근 대한민국 정치적 이슈가 뭐예요? 영원할 것 같았던 대통령의 권세와 위용도 선거 시즌이 다가오니까 새로운 대권 주자를 찾아 줄타기하고 있는 수많은 정치인들을 보게 됩니다. 명예와 권력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기준점을 변하는 세상의 것들로 0점 조준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준점을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에 이연휘 장로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세상 속에 살면서 교회 출석만 했던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그저 세상의 부와 명예를 조차 한평생을 달려왔던 그에게 술과 담배로 인하여 건강에 이상 증세가 오고 직감적으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도 폐암으로 소천을 했는데 본인과 비슷한 증상이 발견된 이후 6개월 만에 돌아가신 것을 보면서 직감했다라는 거죠. 아, 내 삶도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구나. 그때 생각났던 사람이 깊은 신앙을 소유했던 이 장로의 어머님이었는데 마지막으로 효도하는 마음으로 어머니께 좀 성경을 써드리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성경 필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루에 약 15시간씩 성경 필사에 매진하여서 9개월 17일 만에 신구약 성경을 모두 필사하는데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성경 필사의 과정을 통해 모든 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았고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장로님의 인생의 기준점이 완전히 달라져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인생이 0점 조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장로님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없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IMF의 위기, 여러 가지 삶의 위기를 경험하지만 이전과 확실히 달라진 것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그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아가며 30년째 성경 필사를 통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의 기준과 같은 말씀이라며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이야기하세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점으로 삼고 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GBS의 본문인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의 메인 포인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장차 도입될 왕정 제도 하에서 왕이 지킬 규례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왕의 자격은 어떠해야 하며 특별히 왕의 금기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이스라엘 왕이 행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0점 조준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제일 먼저 14절과 15절에서는 이스라엘 왕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자, 14절의 문장만 읽어보아도 알 수 있지만 이것은요, 가정법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을 가정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왕정 제도를 요구할 수도 또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모두 염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아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주변 국가들과 또 자신들을 비교하며 왕정 제도를 요구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신 것이라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한 이해일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왕정 제도가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그대로 따르겠다고 언약한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는 그의 소유된 백성, 즉 신정국가의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 아닌 주변 국가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자,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봅시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그들보다 앞서 싸우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거 말고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이왕에 시행될 왕정제도라면 그나마 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왕정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수준에 맞는 반응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하고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그 무언가를 의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들 뿐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어떠한 자세로 간구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왕정제도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익할 것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었다고요. 자, 실제로 사무엘 시대의 백성들 사이에 왕을 세우자는 의견이 공론화되어 올라왔을 때에 자, 사무엘이 무엇이라 반응합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사무엘은요 정확하게 왕정 제도를 구하는 백성들의 요청을 뭐예요?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역시 자신을 버린 행위로 그 왕정 제도를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요청을요 들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목적이 있는 허용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정 제도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악한 것이기에 이런 지하에 묵살해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다면 영적으로 무지하고 미성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났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왕을 달라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렇게 왕을 요구하며 하나님을 괴롭힐 것이 뻔하였기에 하나님은 방법을 달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기에도 악한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익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허용하여 그들 스스로 그들의 요구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깨닫게 하고자 했던 새로운 전략이었던 것이죠. 저희 집에 가면 정말 귀여운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이요 어릴 적에 이유식을 먹을 그 아주 어릴 적에 자꾸만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집어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먹기에도 매운 고춧가루로 양념된 반찬들을 손으로 집어 먹으려고 계속 만지작거리니 당연히 아빠인 저는 그 결말을 뻔히 아니까 뭐요? 못 먹게 제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영롱한 색깔의 음식을 내 입에 넣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눈빛에 담아 저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도 어쩔 수 있나요? 안 된다고, 너 맴매 맞는다고 못하게 하면 떼쓰고 울며 불며 이유식 덮고요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그 어린 아들에게 제가 앉혀놓고 이 음식은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으로 너희 혀에 닿는 순간 혀의 마비 증상과 함께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설사와 함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될 거야 라고 설명을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수준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했던 전략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매운 양념으로 범벅이 된 반찬을 슬쩍 입에다가 일부러 물려줍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자신이 원하던 것을 쟁취하였다라는 승리의 표정으로 시뻘건 반찬을요 오물오물 하는 겁니다. 몇 초가 흘렀을까요? 몸서리를 치며 입에 있던 것을 뱉어버리고 난리를 쳤던 그 아비규환의 현장을 저는 똑똑히 기억을 합니다. 그 뒤로는요 다시는 이유식 아닌 다른 음식을 넘보지 않더라고요. 자,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결코 기도의 응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간구, 하나님 나라 확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간구, 이러한 헛된 욕심의 간구로 기도 시간을 채우며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약함을 아시며 그것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배려하시는 이 긍휼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정 제도를 허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자,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고 지지 세력들을 얻어 지도자가 되는 지금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택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요, 물론 선택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뜻과 함께 기뻐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다수의 사람들의 지지와 추천으로도 아닌, 또 스스로의 노력과 어떤 탁월한 그런 조건으로도 아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어떠한 측면을 부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인간의 재능이나 탁월함이 왕의 자리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조건과 외적인 환경과 상관없이 오직,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왕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부각시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세상 나라의 경영 원리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중심 내용을 더 확장하면 신약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분명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이 성도의 존재, 성도의 정체성, 성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하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을 통한 영적 의미의 적용을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선발된 것인가요? 선착순에 들어서 모집 인원에 해당되어지는 점수를 받아서 심사위원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서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라는 거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영역이요 그분의 기뻐하신 뜻에 의한 은혜의 선물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GBS 본문인 신명기 17장 15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달리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구원받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은혜라는 단어 외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랑하는 렘청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것,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 나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 GBS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아멘. 자, 가사의 고백처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스라엘 왕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적용들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의 택함으로 세움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금해하는 세 가지를 16절과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 먼저 1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자, 첫째, 이스라엘 왕이 될 자는요 병마를 많이 소유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 병마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그 군사력을 확충하기 위해 많은 말을 소유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힘의 논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일이 바로 교만이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 바로 교만이 싹 터요. 여러분, 교만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무언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을 뜻합니다. 힘의 논리로, 이 세상의 힘의 논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헛된 망상의 실체가 교만입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등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이 없어서요? 한 시대를 호령했던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힘의 논리에서 배제될 만한 나라가 아니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교만했던 결과는 심판을 통한 멸망이었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겸손이라 부릅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간섭을 허용치 않는 것을 교만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또 다른 이유에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중반절에 보면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요, 고대 근동지방에 있어 군사력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이 우량마, 그러니까 아주 건강하고 체력적으로 좋은 말이 많이 나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군대를 꿈꾸는 장수라면 당연히 좋은 말을 많이 사들여야 했기 때문에 애굽과 교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과의 교류를 단순한 비즈니스를 위한 무역의 영역으로만 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좋은 말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애굽과의 접촉은 필연적으로 그들의 타락한 이방 문화, 우상 숭배를 접촉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러한 점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아멘. 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출애굽을 역행하여 다시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다시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경고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애굽에서 탈출한 역사적 사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속사적 관점으로 볼 때 우리의 구원 이전과 이후의 삶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출애굽하기 전, 즉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노예의 신분 아니었습니까? 자, 그러나 출애굽 이후, 즉 예수 믿은 이후의 우리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새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함이 마땅한데 우리의 연약함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악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동일한 죄악의 현장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출애굽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살아가던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더 여러분, 자,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고 내려가셔도 안 됩니다. 세상의 유혹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과 귀를 만족시켜줄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저 천성을 향해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위해 달려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왕이 될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이 될 자가 아내와 은금을 쌓는 행위를 아주 철저하게 금하고 계시는데, 자, 우리 17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요것은요, 우리가 솔로몬의 삶을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상황을 보여주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여 첩과 아내로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경고하고 있듯이 많은 아내를 둔 결과 솔로몬 왕의 마음이 미혹되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솔로몬은 모압, 암몬, 에돔, 시돈 이런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그녀들을 즐겁게 해준다라는 명목하에 예루살렘의 우상을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단순히 우상 숭배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일이 빌미가 되어 이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뉜 분열 왕국이 되었던 겁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은 그 인생의 말년에 그 누구보다 사치스러운 향락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육체의 쾌락과 향락을 위해 살아갔던 이 솔로몬의 말년을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권면은 지나침이 없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많은 아내, 재물의 영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과감하게 제거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진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말씀을 18절과 19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앞서서는 이스라엘 왕의 금지사항, 좀 소극적인 측면의 교훈이었다면 이 18절과 19절의 말씀은 반드시 왕이 해야만 하는 적극적인 측면의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스라엘의 왕은 그 기준점을 병마와 많은 아내와 은금으로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점 조준을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가치들로 두지 말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점 조준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리더 엘더 여러분,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왕 대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시간 댓글창에 좀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이렇게요.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요.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좀 댓글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왕과 백성의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은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곁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말하고 행동하며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성경책을 내 옆에 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모닝스타를 통해 여러분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짧은 6분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수준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정말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을 모닝스타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시청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댓글로 여러분의 그 모닝스타의 댓글에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좀 남겨보세요. 다른 삶이 될 것입니다. 바이블 인투 더 바이블? 여러분 이건 단순히 구호가 아니에요. 놓아졌던 여러분의 성경을 다시금 펼쳐드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우리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있어야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영점 조준이 되어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두신 사명과 비전이라는 관역 안에 우리 인생의 화살이 정확하게 조준되어 꽂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혼돈과 무질서로 정의되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점으로 삼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가장 고귀한 가치를 바라게 됩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새 생명을 받은 자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새 생명을 공급받은 우리는 그에 걸맞는 삶의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방식대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를 미혹해하는 많은 아내와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관역에 내 인생의 화살이 꽂히는데 방해가 되는 그 모든 장애물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의 영점 조준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꿈꿉니다. 지금 한참 진행 중인 올림픽에
이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의 놀라운 플레이를 보고 있습니다. 10, 10, 10. 이 외침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향해 만들어 두신 이 비전이라는 관역에 여러분의 인생의 화살촉이 10, 10, 10 명중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 안에, 그 관역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길 원합니다. 병마와 많은 아내와 은금을 두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아버지의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왕과 같은 아버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따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에 걸맞는 신분에 맞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예수 믿기 이전에 그런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뢰하거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하는 많은 아내와 은금을 두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진정으로 교만치 않고 겸손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영점 조준되어질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관역 안에 우리의 인생의 화살촉이 아버지 온전히 명중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영점 조준을 하게 할 수 있는 도전을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병마를 많이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할 많은 아내와 은금을 쌓아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 구원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이번 한 주도 많이 덥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 잘 하시고요. 우리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우리 부서 리더 모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